자, 오늘 말씀은 겸손,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늘 한 것처럼 지난주의 말씀을 리마인드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추수감사절 맞아서 감사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그 사람에게 했던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은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감격만 있었고 감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왜 그는 돌아왔느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감사한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나병의 그 깊은 아픔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 이제 지난주로 추수감사절이 지나가서 이제 또 1년 동안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평생 이 1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이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5절 겸손, 내 영혼이 사는 길 Humility, the path to my soul's revival입니다. Humility, 겸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얼핏 오늘로서 9번째 우리 디사이플교회 와서 9번째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은혜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은혜의 회복, 그렇죠?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처음에 와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로뎀나무에서 은혜를 받는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새 힘을 얻는 통로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감사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겸손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겸손이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겸손 내 영혼이 사는 길로 정했습니다. 왜 갑자기 겸손을 얘기할까? 겸손과 은혜의 회복이 무슨 상관일까?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겸손과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 있게 겸손을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목사가 겸손을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럴 만큼 겸손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제가 오늘 겸손에 대해서 설교들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은 이제 앞으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성탄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겸손은 우리와 정말 힘들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내가 함께 할 거고 그들을 소생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향한 그 부흥의 단초가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겸손인가? 제가 우리 디사이플 교회 부임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소원하는 바람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부흥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하는 그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의 성장이라면 그런 의미의 부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소원하는 부흥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부흥을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마음껏 깊숙한 곳에 그 부흥을 정말 저는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부흥을 저는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부흥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두도 아마 그런 마음속에서 그런 부흥을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저도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집사님들과는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첫 번째로 목회 타겟하는 목표는 팬데믹 때 교회를 떠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1차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돌아오시는 걸 목표로 삼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부흥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돌아오는 것도 부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은요, 그런 분들이 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있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다시 사랑하는 그 마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마음을 정말 뜨겁게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겸손, 내 영혼이 사는 길, 산다라고 하는 말이 revive예요. 영어로 revive. 근데 거기서 revival이 나왔습니다. 부흥.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생은 부흥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은 단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읽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읽었다면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2번 얘기하면요 항상 강조하는 거거든요. 오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과 방법을 알려주셔요. 너의 영혼이 사는 길이 뭐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부흥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러 번 이사야서를 우리가 봤지만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미리 예언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결국 10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들일 거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이사야의 전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다시 그 제목입니다. 그 주제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내가 너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거야. 약속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한 절이 너무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 한 절만 붙잡았습니다. 15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소생시키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그 소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야. 이 말은 다시 생명을 준다. rebirth. 다시 태어난다. 소생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revive입니다. 동사로는 다시 살린다. 명사로는 revival, 부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부흥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흥, 제가 깊이 바라는 그 부흥,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길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뭐다? 겸손이라. 여러분, 우리는 부흥하면 엄청난 부흥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오셔서 막 부흥에 엄청 하고 은혜 받고 방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흥의 측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얘기하는 부흥은 그런 외적인 종류의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이 항상 얘기하는 부흥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과 부흥, 겸손과 소생, 이 말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이 두 키워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얘기할 때 무엇이 겸손이 아닐까를 먼저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이 잘못 알고 행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겸손이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혹시 자신 있게 손 드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거죠. 교회에서 저 집사님 정말 겸손하죠. 저 권사님 정말, 저 장로님 정말 겸손하죠. 이런 말씀 들으셔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대체적으로요, 우리가 아주 교만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주 교만할 거야 라고 작정하지 않고는 우리 한국인 정서에는요, 대체적으로 겸손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인 정서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데피니션이 성경적인 겸손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것. 그래서 그걸 먼저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 겸손과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이 완전히 뒤섞여가지고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겸손을 미덕으로 알고 살았어요. 겸손은 미덕. 그래서 겸양지덕이니 사양지심이니 이런 말들을 우리 늘 어렸을 때부터 듣고,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사람 노릇하는 어디서 어른 앞에서 이런 게 다 그 겸손의 미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겸손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이 겸손의 문화로 인해서 한국에만, 특별히 동아시아에만 있는 것이 뭐죠? 어른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존칭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이 동아시아권들 보면요, 한국만큼 존대어가 발전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말이 뭐죠? 존댓말. 여기서 자라는 1.5세 친구들이 이 존댓말 하려고 하면 정말 헤매잖아요. 그래서 뭐 아버님 너 식사 드셨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중간에 너도 나왔다가 뭐 완전히 막 메스업이 되잖아요. 이게 존댓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이 한국 문화는요, 굉장히 어른을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겸손 미덕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겸손이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죠. 어떤 손님을 식사에 초대해 놓고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 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죠? 아유, 별로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셔요. 여러분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솔직히. 네? 그게 우리 한국 겸손의 문화예요. 누가 봐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차린 것은 없지만. 이게 진정한 겸손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비하콤이라고 하는 회사 전 비하콤의 부사장이었던 정승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문화를 어머니 길이 보였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책이 저는 읽질 않았습니다. 그 책을 소개하는 거에서 제가 발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살아남은 그런 성공 비법을 담은 책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간파한 게 뭐냐면 한국인의 과한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한국인의 과한 겸손이 절대 나에게 이 땅에 서바이브하도록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누어예요. 누어. 뭔가를 계속해. 그런데 이 조직을 리드하는 혁신의 띵커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기만 하는 그런 겸손의 미덕에 우리가 몸이 배이기 때문에 그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에서 생활을 하니까 사실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스펙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웬만한 유학생들도 한국에 오면 어려움 없이 아주 좋은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들어가기는 하는데 동료들 사이에서 리더로 살아남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이제 겪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몸에 배인 그 겸양지덕, 겸손의 미덕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겸손을 바라보는 미국과 한국 사회의 관점이 다른 걸 봐야 되는데, 영어 사전에는 The English Dictionary는 humility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는 것. 미국 사람들은 겸손을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는 것이라고 디파인을 하는데, 한국 국어사전에는 겸손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렇게 디파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정승이라고 하는 이분이 미국 와서 이런 거예요. 상사가 이제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면 이제 우리는 이미 겸손의 미덕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뭐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해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개를 숙이고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자기를 칭찬해 줄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그렇구나.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한 것 뿐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니오드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성과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승진을 뭐 한다든지 전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장점도 많은데 그 장점을 어필하지 못하고 그냥 늘 쟤는 좀 무능하구나, 무능한 직원으로 여기는 동료들도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날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한국적인 겸손으로 일관하면 기계적으로 일하는 두어는 될 수 있어도 조직의 새 기운을 불어넣는 싱커는 될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물론 이 사람이 뭐 다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몸에 배있는 겸손한 그런 태도들, 이것을 우리가 버리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적인 겸손이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동양적인 겸손의 미덕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양적인 겸손의 뿌리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를까요? 동양적인, 한국적인 겸손의 뿌리는 그 뿌리가 우리 자신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양 철학은 인간은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맹자의 성선설을 시작으로 해서 성리학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500년은 이 성리학이 하여튼 왕조를 다스린 정신입니다. 이 성리학은 쉽게 말하면 그 왕도 노력해서 성군을 만드는 것을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양반들도 열심히 학문을 하고 노력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학입니다. 그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 500년에 이 우리의 그 유교 문화가 우리의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은 그 유교적인 겸손이 그게 겸손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도 겸손을 얘기하네? 그런데 우리는 이 겸손이 너무 몸에 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과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이 같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유교적인 겸손, 한국적인 겸손은 우리가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고 성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의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의인이 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노력해서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그거 정말 아쉬워요. 내가 노력해서 성군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르침 받아왔습니다. 그게 유교입니다. 그게 한국적인 겸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겸손해질 수 없다. 그러면 제가 what is not을 얘기했으니까 what is, 그럼 무엇이 겸손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소생시키고 부흥시키고자 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바로 겸손하고 통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겸손과 통회를 동의어로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우리가 읽으면 그 동의어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겸손, 통회, 또 통회, 겸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내가 함께하고 통회하는 자가 내가 함께하고, 그리고 통회하는 자를 내가 소생시키고 겸손한 자를 내가 소생시키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겸손과 통회를 같은 차원에서 동의어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뭐다? 통회함이고 통회함이 겸손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겸손은요, 우리 한국적인 겸손과 거리가 먼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내 스스로 나는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을 때, 그게 통회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 뭐냐면 겸손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먼저 하시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 너희가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그곳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봄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영원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겸손의 뿌리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국적인 겸손의 뿌리와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적인 겸손의 뿌리가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 자신의 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서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시고,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의 창조자. 예, 그 찬양이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 우리는 단지 그의 피조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는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의 존재가 흙에서 왔어. 그러면 너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볼 때 겸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뱀이, 사탄이 그가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우리를 꼬드긴 것이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는 피조물이 아니야. 너는 그냥 흙으로 그냥 그런 흙으로 돌아갈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야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꼬드김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마치 내가 피조물 그 이상의 뭐나 되는 존재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죄악들과 수많은 전쟁들과 수많은 부패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 교만의 독을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겸손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겸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본질상 교만한 자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미덕을 보이고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겸손이 몸에 배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겸손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가리기 위한 위선적인 포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때에
겸손의 길로 나아갈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먼저는 겸손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두 번째,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우리가 서면 모든 것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피부 관리할 때 저희도 집에 보니까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어느 날 이렇게 동그란 거울을 딱 봤는데 제 얼굴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떠한 종류의 거울인 거? 네, 그 피부의 모공을 뭐 살피는 그런 거울인 모양이에요. 이야, 그걸 봤더니 야, 피부가 정말 안 좋구나. 이런 여러분 피부를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막 10배로 보이는 그런 어마무시한 거울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얼굴은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울로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주시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친 나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거울이 된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어서, 나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고쳐주셨구나라고.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다른 9명의 유대인들은 아마 뼈 깊숙이 우리의 겸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몸이 배 있는 것처럼 이들은 특권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아무리 나병 환자가 됐어도 그 특권의식이 몸에 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대인인데 그래,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게 당연하지, 감사는 뭐. 여러분, 겸손과 감사는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디서 옵니까? 겸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특권의식은 어디서 옵니까? 교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의 뿌리를 둔 그 특권의식이 그들의 죄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그들을 꼬여서 교만이라고 하는 독이 그들 존재를 사로잡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 피조물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잘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죄 때문에 오늘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그 거룩하심에 비추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면 통회가 시작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슬픈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뭘까요?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의 시작은요, 내 죄가 더 슬퍼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런 죄된 모습을 바라볼 때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 자신을 비추면 나는 통회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다시 소생하고 사는 길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며 부흥하는 길은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고백하고 통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회복은 이 겸손으로부터도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라고 불리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흥의 본질은 거룩한 부흥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전 존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죄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우리 죄인과 전혀 할 수 없는, 같이 있으실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6장에서 거룩한 환상을, 성전의 환상을 봤을 때 화로가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전이 뭐죠? 오늘 하나님 말씀의 반전은 뭐냐면 중간에 있는 또한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어서 그분은 죄인과 함께 있을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이게 반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룩한 분인데 그분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존재가 있대요. 죄인은 아닌데 어떤 존재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실 수 있는 역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반전과 역설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내려오신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제 성탄 대림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겸손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내려오시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기에 우리에게 오늘 이 겸손이 내 영혼을 살리는 부흥의 기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